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유되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재국 지휘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감사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아주 어떤 분이 주연급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5번을 공연을 못했는데 그 자리를 우리 사랑하는 조재국 집사가 그 자리를 해서 아주 좋은 평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또 이어지는 오페라 무대에 캐스팅이 돼서 연습에 들어갈 겁니다. 더 기쁜 소식은 요즘 저출산국이라고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재국 형제 2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후면 다시 태어나서 아빠로 부르게 될 겁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삭을 해가지고 반가운 집사, 자매인가 집사인가 집사 임명했나 모르겠네. 같이 나왔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본 대학에서 교편 생활을 교수직을 하는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분이 그 대학에 행복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강좌에 신청을 했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학의 20%가 되는 1,400명가량의 멘토가 되어서 하버드 대학의 그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갇혀 있던 그 젊은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서 좋은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강좌에 썼던 강의록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바로 해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행복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아울러서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유익을 주는 즐거움과 나아가서 자기의 삶의 목표에 부합해서 오는 의미가 만나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세가
전부 다라 생각하고 즐거움을 즐기는 쾌락주의자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성취주의자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현재도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자도 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미래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행복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더 중요하지요. 과정이 즐거우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설이 되는데 인사를 좀 해야 되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크게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얼마나 될까? 10개 나라를 해서 5,190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들은 물욕에 대한 피로감, 주변국의 위협,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당리당략,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20개국 중에 맨 하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야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설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였습니까?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시달리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다 내려놓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57%. 약간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90%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7%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은 누구나 다 추구할 권리가 있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누가 줄까요? 내가 추구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을 하고 개선장구로 오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앞에 막아서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 그리고 하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래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아브라함이 불과 300여 명,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그만
부족장 정도였었는데 이제 소돔 왕이, 살렘 왕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아니, 조그만 부족 중에 하나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들이 져서 전전긍긍하고 도망갔는데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에는 우습게 보았던,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왕이 내가 승전하고 오니까 그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성취하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안에 있는 욕구,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본능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성공하게 됐다? 아무도 못하던 것을 내가 했다? 그러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복을 내립니다. 이어서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뭔가를 이루고 교만해지는, 목이 빳빳하게 굳어지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그 순간,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그대로 소돔 왕에게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소돔 왕에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자는 마치 뭐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맹세할 때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승리고 뭐고 축복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 박살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생태적으로 다신론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키는, 나를 보호하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유일신을 섬겼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세상에 가장 많은 신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인도라고 그럽니다. 인도의 힌두 신전이 3억 3천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이 일본인데 일본 신사는 8만 7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한 10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 핫하게 뜨는 인도, 일본. 그런데 인도는 전 세계의 문맹이 1위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인구 대비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아서 자살이 많은 나라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남편님들, 많은 아내님들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남편, 한 아내와 오손도손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소위 프레이볼, 프레이걸, 인생이 진지한 행복을 고백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 천지를 소유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관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하려고 그럽니다. 절대 신도 없고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시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하나가 없으니까. 뭐를 의지할 게 없으니까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이고 그 하나님만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멘. 자, 2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하시는데 웬 헌금 설교를 하시나? 그런데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서 가르쳐 드리려고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후임이 와서 이종준 목사 뭐 밖에서는 뭐 대단한 것 같더니 교회 와 보니까 형편없더라, 11조 하는 사람도 몇 안 되더라, 그럴까봐 걱정돼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지로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가르쳐주는, 아니야,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밤에 급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능력도 힘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2조를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아서 기습 공격에서 이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기른 318명의 군사가 잘 훈련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모세 시대에 11조를 법죄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11조를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1조를 드려보시면 11조 늘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율법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11조 할 필요 없다? 그것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 전 430년 전에 이미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주어진 축복만 선호하지 말고, 축복만 기대하지 말고 믿음의 조상과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11조 드리기가 어려울까요? 왜? 결국 돈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벌은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아이디어 누가 줬습니까? 환경, 직장, 사업, 일터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누님 조카 사위가 아이스하키 코치입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날,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왜?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도 그렇지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11조 드려야 되지. 경건한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회 생활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 출석, 성경 공부, 기도 훈련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구원이 확신이 없었던 9살 아이. 40대 됐던 아버지가 갑자기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집례하러 왔던 호크스 목사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크로웰, 너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1시간 정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일대학을 입학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걸렸던 폐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구두 만드는 재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자기 다니는 본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무디 목사님. 설교를 하고 초청 설교를 합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사십시다. 그런 위대한 쓰임을 받는 삶은 11조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요.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로 사십시다. 그런 위대한 쓰임을 받는 삶은 11조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헌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사업가로 헌신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상 모든 수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재화 회사에서 1년에 $100 정도를 받았는데 10달러를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1년에 $100만 수입할 때 10만 달러를 11조로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 깊은 질적인 헌신을 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헌신을 합니다. 교회 사역, 간증 사역, 그리고 시카고의 위대한 무디 신학교를 좋은 신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장도 합니다. 사회학을 추방하기 위해서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시카고의 만연한 마약 범죄 그리고 매춘을 뿌리 뽑기 위한 시카고 15인 회의의 일원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자서전을 쓴 조 모서는 그의 전기 맨 첫 제목을 이렇게 씁니다.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리얼 왕 크로웰. 이렇게 그는 89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는 무디 신학교에서 열렸고 무디 신학교 교장 윌 호트는 그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내가 만나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만나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식단의 황제, 그의 별명에 걸맞게 시리얼 회사 퀘이커 오츠사를 창업한 사람, 바로 그 사람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면 행복할까요? 야, 너 나 꼭 닮았다. 너 나 꼭 닮았다. 그게 행복 아닐까요? 아니, 주님 앞에 서서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결단, 11조. 금년에는 해보시죠. 아멘. 할렐루야. 23절 봅니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고 전리품 다 네가 가져라. 근데 선을 딱 끕니다. 아니다. 전리품 내게 가지라고 그러고 나가서 말하기를, 아, 내가 그에게 전리품 다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 된 거라고. 너 그럴까 봐 나 그거 안 갖는다는 거예요. 차별화하는 겁니다. 차별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소돔 왕은 그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 연합군이 쳐들어오니 도망갔잖아요. 역청구덩이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와서 눈을 뜨세요. 피곤한도 아는데 눈을 뜨십시오. 역청구덩이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제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뻔뻔하기 그지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 네가 이것 주고, 아, 내가 그를 도와서 치부하게 했다고. 그럴까봐 는 못하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그까지 절품 조금 주었다고 내가 부자가 된다? 치사하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다 가져가라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차별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장례 치를 때 생각나십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치려고 그러는데 수십 년 되는데 가나안 땅에 온 지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막벨라구를 살라고 갔더니 아, 다 가지십시오. 거기는 땅까지 가십시오. 아니, 난 돈 주고 사. 아니, 그냥 가지십시오. 아니, 돈 주고 사. 아니, 그냥 가지십시오.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가 아, 그럼 내가 먼저 그러고 딱 챙기는 게 우리 형편 아닙니까? 근데 딱 긋습니다. 아니라고. 차별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선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염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돈에서 흐리멍텅하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속에 감추고 있는 욕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언동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 성공, 부귀, 형통,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질구질하게 사람에게 돈 얘기하지 마세요. 구질구질하게 아부하지도 마세요. 손 내밀지도 마십시오. 우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줄 압니까? 영향력 미칠 줄 압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하고 청렴하고 예의 바른 자세, 욕심 없는 투명한 자세를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때에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조금 지나서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가면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다. 아멘.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세월이 지났어요. 다 차별하고 이제 구차하게 굴지 않고 딱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와 함께 썩어질 것을 구하고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과 함께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안을 내놨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의사 선생님들 안 계시죠? 의사협회 전문 뭐죠? 그런 선생님들 다 모여서 파업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생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한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수현 청년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고려대학교 91학번,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33살에 예수님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영락교에서 장례직을 했습니다. 한경진 목사 이래 제일 많은 사람이 모였답니다. 4,000명이 조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 4,000명들이 모여서 글을 하나씩 남겼습니다. 그 글을 모아놓은 게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일을 할 때에 환자의 얘기를 들어주느라고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면 졸던 바보 의사,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와 약속을 위해서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찾아갔던 바보 의사, 간호사가 약병을 깨쳐 자기가 책임지고 엑스트라로 일하던 바보 의사, 병원 파업을 해도 왕따 당하면서도 환자의 침상을 지키던 바보 의사, 병원 앞 구두닦이와 하루도 빠짐없이 손을 잡고 인사하며 격려해 주던 바보 의사, 병원 세탁하던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던 바보 의사. 메일을 쓸 때마다 그는 그 밑에다가 스티그마 안수연 그렇게 썼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흔적 안수연 그런 거지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은 안수연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흔적을 좀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인 줄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신뢰하고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10의 1조를 드림으로 다 인정하고 그런가 하면 세상과 선을 그어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